우리 에스더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더서를 갖다가 이 성경 안에 과연 넣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갖고 논쟁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성경으로서 권위가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이 에스더서야말로 사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드라마로 하면은 더 드라마틱하고 조금 더 거기 속에서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움직임, 그게 우리의 호감을 더 끄는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당시의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벨론 제국에 도전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략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이래서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보니까 그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칙령을 써갖고 아예 조서를 써서 명령으로다가 이제 너희는 너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고 응애하고 태어난 자가 70세잖아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세대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들의 새로운 여러 가지의 업종도 있었을 것이고 삶의 터전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자유를 얻은 민족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많이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었고, 페르시아가 점령했지만은 그 페르시아의 왕들의 통치 아래 여전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대가 바뀌면서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에스더 1장 1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에스더에 관한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오늘 그때 바로 그 땅에, 바벨론 땅이었죠. 예전에 그 땅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잠깐 이 아하수에로 왕 때라고 성경이 언급하는 걸로 봐서 아하수에로 왕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이 페르시아의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며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잠시 이해해야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다음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니 부인이 잔치에 한번 못 참석할 수도 있지,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 자기 아내를 갖다가 쫓아내 버립니까? 왕위를 갖다 폐위시켜 버립니까? 우리가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읽기는 읽었지만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과 배경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거를 알고 우리 에스더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만은 세계사에서 언급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투입니다. 지금은 말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은, 세계사의 관점에서 알고 싶으시면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투라고 검색창에 치시면은
도움도 많이 얻으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투를 앞두고 6개월간 어떤 일을 했느냐?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좋으니까 같이 마시고 먹고 즐기고 하는 이런 잔치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6개월간이나 잔치를 하면서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 그리스를 치러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고 여기에 어떤 자에게 어떤 역할, 어떤 장군에게 어떤 것들에 맡길 것인가 아주 중요한 임명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준비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6개월간 잔치를 벌이면서 이거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잔치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왕의 권위입니다. 왕의 권위에 이들이 절대 복종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뭐였느냐면 이 당시 잔치였습니다. 왕이 베푸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왕이 명령을 하게 되면은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이래서 왕의 권위를 세우는 중요한 잔치, 일사불란하게 군사가 움직이며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를 탁 치러가는 이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잔치 6개월간이었어요. 자, 이런 잔치에 왕후가 나와서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후가 그 자리에 오지를 않았어요. 뭐 성경과 세계의 역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남편인 내가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 옆에 같이 있어 주시오 했는데 부인인 왕후가 오지를 않아요. 아니, 부인도 왕의 말을 듣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는 왕의 권위가 흔들리는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잔치에 오지 않냐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권위를 세워주고 권위가 탄탄해도 이 전투에서 승리할까 말까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무시한 결국 왕후는 그 자리에서 폐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런 상태에서 결국에 이 페르시아의 이 그리스 침략, 이 전투는 아주 가서 처음에는 승리를 하고 곳곳을 점령해 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아수에로 왕은 이 모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럴 때 이 왕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고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다시 모든 것들이 딱 일사불란하게 모아질 수 있는 그 참으로 좋은 방법을 대신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신하들이 생각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다름 아니라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왕비가 세워지느냐가 아니라 결국에는 왕이 세워지는 문제고 왕이 세워짐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왕 중심으로 나라가 다시 한번 힘을 가다듬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에스더서 1장 1절서부터 2장 4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함께 배경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왕후를 뽑을까 해서 각 도성에서 아리따고 고운 여인들을 다 착출해서 불러들이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에스더서가 이런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장에서부터 2장 4절까지는 다 사건들입니다.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2장 5절에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에스더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마스터 플랜을 위해서 어느 사건 상황마다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계사와 페르시아의 관점에서는 자기네 나라를 갖다가 세우고 자기네 왕권을 다시 한번 단단히 하기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갖다가 다시 채우려고 하는, 철저하게 자기의 국가를 위한 것이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는 그 상황 자체가 그 나라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에스더서가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곳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런 자리에 필요한 사람도 이제 5절서부터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부어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잔뜩 부어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하면서 그 자리로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그 자리에 한 중요한 인물을 앉히게 됩니다. 5절서부터는 사람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열정적인 일하심이 나타나고, 여기에 4절까지는 하나님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이 상황과 사건 속에 주관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 상황과 나를 탁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하나님이 조성하고 나를 은혜 주시고 해서 사건과 내가 딱 만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더서에 전개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에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사건을 주관하십니다. 갑자기 죽을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별장에 가서 갑자기 누워 있다가 역사책 한번 읽자 하는 역사책을 펴서 읽도록 하는 이 사건 속에도 간섭하셔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위대함을 보게 하셨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건 하나하나 은밀히 준비하세요. 근데 이게 나 좋자고 나 하나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과 위대한 일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읽은 5절서부터는 사건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왕후의 자리도 비게 되었어요. 이럴 때 왕후의 자리에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후의 자리에 누구를 앉혀서 꼭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성취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일하며 작업하는 장면. 사건은 다 만들어놨어요. 상황은 만들어놨어요. 이 상황에 맞는 자를 준비해서 그 상황에 갖다 놓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5절부터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7절에 등장하는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한번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러분, 에스더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한 절밖에 안 되지만은 짐작해 보면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타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촌에 의해서 양아버지로다가 돼서 양딸이 되어서 양육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하다사라는 이 여인은 들풀과 같이 어느 누구도 이름 하나 기억해 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위대함이라고는 없고 스펙이라고는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없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부모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남자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의존해서 살아가야 될 게 자기 사촌밖에 없어요. 이런 여인은 정말 이름도 조차 알 수 없는 들풀로 잠시 피다가 사라질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가치 없이 사라질 것 같았던 하다사라는 이 여인이, 에스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빛나는 여인입니다. 별의 여인입니다. 소망을 주고 빛을 비추어서 희망을 갖게 만드는 여인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에스더, 빛나는 여인, 별의 여인,
이 여인이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녀서 참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오늘 에스더서는 그런 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에스더에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어떻게 임해서 어떻게 그 왕후의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여인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 자리에 오게 됐다는 것을 세 개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자리에 필요한 자는 내가 뭐를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 당신의 은혜로다가 불러왔어요.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짧은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의 혈통을 만들고 예수님의 혈통이 만들어지는 아주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후를 간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각 성에서 조금 이쁘고 괜찮은 처자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궁녀들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내용이 8절 9절에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만 좀 갖고 왔기 때문에 앞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 성경에는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헤게 앞에서 인자하심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헤게를 통해서 당신의 헤세드, 긍휼과 인자와 은혜와 사랑을 그 여인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헤게의 눈에 들었습니다. 헤게의 눈에 들었고, 이 헤게라는 주관하는 이 사람은 이 참 에스더가 귀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에스더에게는 어떤 탁월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요인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의 눈에 들었을까? 하나님이 그 에스더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그럼 15절도 볼까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이제 궁녀들이 차례대로 무리가 돼서 1조, 2조, 3조 해서 쭉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갈 때 그 궁녀들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는 딱 정한 것이 있었어요. 모든 여인에게 딱 공통적으로 입히는 옷이 있었고, 입히는 장신구가 있었고, 입히는 화장술이 있었습니다. 딱 이거는 헤게라는 이 궁녀를 주관하고 있는 이 내시의 속안에 딱 모범적으로 통일시켜 놨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그 통일시켜 놓은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 외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것을 했어요. 뭐냐면은 왕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이 좋아하는 게 뭘까? 왕이 더 눈도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왕의 눈도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여러 가지를 듣고 다른 것들을 더 첨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로 나아가면은 에스더는 왕의 눈에 띌 가능성이 0%입니다.
아니 마이너스 %입니다. 절대로 눈에 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는 어떻게 했느냐? 15절에 보니까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떠냐? 이상하게 첨부한 게 없는데도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가 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게 되고 그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게 되고 인자와 자비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여기도록 했다. 이게 그 여인이 위대해서입니까? 어떻게 그 여인이 위대해서예요? 그거 아닙니다. 바로 뭘 강조하려고 하느냐? 에스더서는 자기의 외형적인 것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에스더에게 임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있게 되니까 이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정말로 좋아 보이게끔 만들어 가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치장해야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본다라고 여기면은 나를 치장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것을 간절히 아는 자는 나의 움직이는 하나하나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이제 종국적으로 보세요. 내시가 좋게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게 봤어요. 근데 내시가 좋게 보면 뭐합니까? 모든 사람이 좋게 보면 뭐합니까? 왕이 좋게 보지 않으면 이거는 다 끝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다 치장을 하고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드는 여인들이 딱 보면은요, 다른 여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2장 17절에 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이 왕이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은혜를 얻은지라. 하나님은 헤게라는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드디어 최종적으로 왕을 만나게 됐는데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왕은요, 단 하루 만에 이런 한 여인을 왕으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사람의 관점에서는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다 주관하고 만들어 가시고 이 한 여인을 갖다가 은혜를 베푸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면서 이 여인을 갖다가 다 준비해가는 하나님은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다 주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 하나님은 왕의 눈에 이 여인이 들게 하고 왕과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손길이 참 우리가 사는데 캄캄하고 상황이 참 암울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상황 구석구석도 여전히 간섭하셨고 오늘 에스더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꼼꼼하게 하나님은 사람도 준비하고 환경도 준비하면서 자신이 움직여가는 진행형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그 길을 걷고 있다 할지만은 어두운 밤을 갖다가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걷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두운 밤을 걷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한 방향을 갖고 갑니다. 어떤 방향이냐?
새벽이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금 우리는 계속 어둡지만 걷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계속 맴도는 자리가 아니라 조금 후에는 새벽이 나를 반겨줄 것이라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은요, 내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과 왕후의 자리와 또 왕후에 앉히기 위해서 이 에스더와 주변 사람들,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붓고 막 일하심을 통해서 다 그 자리에 한 여인을 앉혔을까요? 그 여인이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 여인이 너무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너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 내용물을 담고 있는 포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를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나를 왜 여기에 불렀는가를 모르고선 나는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확신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그 속에서 표출하느냐? 나를 부르셨구나, 이 자리에 나에게 이거를 위해서 이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구나 해서,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이 은혜가 감싸고 있는 안의 내용물을 딱 보고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한 사람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간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는 그 순간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그 사도로서 해야 될 사명을 나는 그 속에서 보았다라고 서신서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은혜는 그 속에서 머물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속에 있고 사명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후가 되었다고 그녀는 안전할까요? 에스더는요? 왕의 사랑이 끝까지 보장될까요? 지금 앉은 그 자리는 폐위된 왕후의 자리입니다. 자기도 언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지, 언제 다른 자리로 가게 될지, 아니면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속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리를 얻었사오니, 은혜를 얻었사오니 이 자리를 조금 더 길게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품고 있는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잘 떨어지지 않고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맞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이지, 은혜가 임했을 때는 부르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 자리이지, 내가 그 자리에서 나의 자녀들이 누리고 모든 것들을 지내고 그 속에 안주하도록 위해서 그 자리에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아직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에 가면 압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될 위기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의 자리에 있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몰살을 막고 오히려 구원을 가져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아니 나라는 존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는 자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하여 이곳에 있다는 걸 아는 자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도 같이 압니다. 그리고 내가 왜 불림을 받았는가 또 명확하게 시간이 지나가면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한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에스더서를 전체를 요약하라고 하면서 한 구절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이 모르드게의 뼈 있는 말 한마디, 오늘 저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말보다는 이 모르드게의 뼈 있는 에스더를 향한 한마디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너는 살게 됐다라고 하고 이 자리를 주신 거를 감사하다 하면서 너는 그 자리에서 누림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뭡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부르심이고 그 자리가 너의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의 자리인 걸 모르고 그 자리에 누림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중요한 부르심과 사명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며 이 자리가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이 모르드게는 뼈 있는 말로 다 강력하게 자기의 양딸인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에스더는 자신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계획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 나의 민족은 죽어가는구나 하면 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스더의 순종과 모르드게의 순종을 통해서 나중에 진멸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들은 종종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품고 있는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심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이 왜 불렀는가,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작은 부분이라도 사명을 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치밀한 역사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값으로 무엇인가를 치루어야 될, 죽어가야 됐을 그런 존재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그 속에 있는 나를 부르시기 위함인 거구나, 나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치밀하심은 얼마나 치밀했습니까? 하나님은 페르시아가 직면한 상황과 사건 가운데도 간섭하셨습니다. 왕후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 자리에 오를 자 에스더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은혜를 아는 에스더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가 품고 있는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렇게 깨달은 은혜를 받은 것이 왜인가를 깨닫고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내어드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은혜로 인한 감사 우리가 있어야죠.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누림도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바로 감사와 누림이 아니고 그 은혜가 품고 있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여 내어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며 질문하며 답을 찾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